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자.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까지 사실 다니엘서에 대해서 5주간 묵상을 다 살폈는데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고 온 세계인이 즐기는 그 축구공처럼 차이는 인생을 살게 됐는지 여러분 잘 되새겨야 됩니다. 언약 백성인데 왜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동네 북같이 이렇게 두들겨 맞으며 살아야 되느냐. 문제의 원인은 하나죠. 하나님의 왕 대신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열방의 제사장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이 세상 나라 왕국을 부러워하고 헬라 문화를 기웃거리고 세속의 문화, 바벨론의 문화, 이집트 문화, 가나안 문화를 기웃거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자녀가 죄의 자녀처럼 살았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며 자유주의를 가진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왕의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과 같은 천국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에덴 동산까지 우리에게 주셨었고, 근데 사람은 그곳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신과 창조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었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자극하는 그 욕심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욕심대로 살아갈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생명의 영원한 영생의 땅에서 죽음의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죽음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길로 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하고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계속해서 욕심의 자극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창조 후에 한 1656년 정도가 시간이 지났을 때, BC로 한 2348년경 전 인류는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만 빼고 전부 홍수로 죽게 됩니다. 왜 노아 가족만 아니었을까? 그거는 노아만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신 그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신의 산에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는,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홍수 전에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 홍수 이전 시대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뜻을 전달하셨을 것이고 사람들을 통해 외치게 하셨을 것이고 선포하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전부 하나님이 아닌 욕심의 왕국, 세상의 왕국을 즐기며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오직 하나, 노아는, 그 시대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결국 홍수 심판으로 멸망에 갈 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던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게 사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구원의 원형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의 원리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만든 어떤 그런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게 아니고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늘 말씀하셨던 동일한 복음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홍수 이후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다시 이제 인류는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과 짧게는 100년이고요. 길게는 한 300년까지 볼 수 있는데 그때 이 번성하기 시작한 인류 중에 홍수 이전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자기 욕심과 만족을 위해 사는 그런 부류들이 힘을 모으게 됐고, 그래서 온 인류를 또 그런 반항하는 자들과 함께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기 왕국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요, 인간의 말로 왕 대신 존재인데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의 자리에서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 왕국을 만들려다가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인류가 새롭게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이 시작점에서 또 많은 부류들이 그렇게 자기 왕국,
자기 제국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류로 하여금 또다시 심판으로 물로 심판하신 게 아니고 이번에는 언어를 분리시키시죠. 그래서 어떤 강한 세력에 의해 강제로 막 끌려가거나 강한 세력에 빌붙고 자기 유익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가 돼서 서로 짝짝꿍이 맞아서 큰 죄악 덩어리,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는 최악으로 가지 않도록 하신 거죠. 물론 욕심과 욕심이 만나서 싸우지만 욕심과 욕심이 더 큰 욕심이 싸워대고 하니까 결국 작은 욕심이 또 의로운 척하고 이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 사회가 그나마 버텨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언어의 분리는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AI가 나오고 뭐 구글 트랜스레이션 이런 게 나오고 그러면서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걸까 저는 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분리하신 언어를 지금 우리는 하나로 좀 만들어내려고 좀 애쓰고 있거든요. 어쨌든 인류의 흩어짐 후에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왕 되심을 믿지 않고 인간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다는 그런 사건, 사탄이 스스로 높아져 경배를 받으려고 했던 그 짓거리가 있었던 그런 것과 같은 일이 있은 후 결국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각자가 왕이 됐던 거예요. 자기의 왕이 자기가 된 거예요. 자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앉아버렸죠. 그래서 약육강식의 세상이 됐고,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보다 더 높아져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경배받고자 했던 그 사탄을 흉내내며 살기 시작했어요. 오늘날도 보세요. 돈을 번 사람들,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들 한 짓거리가 다 그런 거예요. 남에게 경배받고 내가 너와 얼마나 다른데 이러면서 자기만 높은 것처럼 그 사탄 흉내내는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존재로 대표되는 이 니무롯 같은 이 사람이 나와서 인류는 결국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인간이 사탄을 흉내내어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제국주의의 역사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조용히 당신의 그 나라, 당신이 원래 세우시고 했던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원래 그 국가의 구성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주권, 국민, 영토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작업을 시작하셔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일단 백성이 있어야 되니 그 국민으로 불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시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기꺼이 원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 그러나 그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냥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어딘지 모르고 말씀하시기에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처음 하나님이 택한 영토는 사실 가나안 땅이었죠. 그리고 주권이라는 건 뭡니까? 주권이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그 국민들, 백성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주권,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그 백성에게 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그 결정에 있어서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어떤 변치 않는 영원한 어떤 기준,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 국가들이 다 각자 자기 나라의 헌법을 가지고 있죠. 법치 국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헌법, 이 법치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었던 십계명과 율법. 그래서 각 나라의 법은 그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약하고 짓밟으려는 게 아니라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약속이 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법인 십계명과 율법 또한 그래요. 그 목적이 백성들로 하여금 종교에 얽혀매여서 종교 노예를 삼으려는 게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언약이요, 약속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아브라함을 대표로 하는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고, 주권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행복을 위해 주신 십계명, 율법을 따라 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고, 땅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 역사의 그 시점에는. 그런데 이들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 수 있도록 허락받은 그 땅에서 맡겨진 하나님 나라, 이 사명의 길을 걷지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을 흉내내려고 하며 결국 반역했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 언약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해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왕국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에 대해서 단칼에 거절하고 다 그냥 심판하신 게 아니고 가슴 아파하시면서도 그런 나라가 존재하도록 허락하시죠. 그래서 왕이 있을 때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면 결국 같은 결과를 맞을 수 있으니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이스라엘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 왕이 돼서 그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된 백성들이 추구하는 나라는요, 분명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와는 확실하게 다른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결국은 법치, 하나님의 법도가 이끄는 그런 존재가 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자기들이 거절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를 따라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는 것을 착각하고 왕들이 점차 어떻게 해요? 권세와 권력이 생기면서 세상의 왕을 흉내내고 닮아가는, 그래서 우상숭배의 짓,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짓을 하는 겁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결국은 세상이냐 교회냐를,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는다고 말하는 백성들이 세상의 우상, 거짓된 신을 왕으로 모시는 짓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결국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나마 다윗이라는 사람은 비록 인간 왕으로 또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근데 그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이 그 꿈꾸시는 그 하나님 백성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고 자기가 왕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받았을 때 마치 그게 자기 것처럼 엉뚱한 짓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금송아지를 왕으로 대체시켜서 자기의 권력을 가지려고 했던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그나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왕이라고 섬긴다고 했던 이 남유다 같은 경우 바르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흉내 자꾸 내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이 제국에 의해 망하고 말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져 갈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어느 한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한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게 새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럼 그 남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주신 법도와 규례, 이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사는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영원한 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주심으로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흘리면서 반복된 종교 제사를 드리거나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슨 중재자로 무슨 제사장들이 있어서 무슨 전달따처럼 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중재자가 예수님께서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성도인 거고요. 그래서 성도는 스스로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제 보냄을 받은 땅, 그러니까 각자 살아가는 그 어느 곳에서라도 자기가 선 곳에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빛과 소금,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흉내내지 않고 자기가 선 그곳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요 성도인 겁니다. 바로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로 대표되는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는 그 시점에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전에 없었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새 언약 교회를 세우시기까지 그 역사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의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런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후에도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늘 세상 왕국에 의해 공격받고 유혹을 받았죠. 그러나 이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이 제국들이 이 하나님의 흔적을 없애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그런 나라들은 싹 다 없어져도 지금까지 그 교회는 존재하고 있어요. 결코 무너지지 않았고 종국사적인 종말 그 맨 세상 마지막 날 임하는 진정한 천국인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기까지 이 교회는 계속될 겁니다. 새 언약으로 세워진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그날이 오기까지 세상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을 것이고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언제까지나 영원하며 꺼지지 않는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그런 교회요 성도로서 이 시대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귀한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에 속한 존재요, 교회요, 성도임을 잊지 않고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 백성의 헌법인 신화산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왕국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그 통치가 미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십시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백성답게 사는 그 헌법을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 헌법이 되는 이 성경을 역사와 더불어 확실하게 알고 마음 깊이 새겨서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왕국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언약을 따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확실하게 알고 마카비 같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목숨을 건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오늘 각자가 처한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여전히 세상 왕국을 좋아하여 세상을 흉내내며 살아가던 삶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이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의 백성답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신에서 언약을 온전히 알아 그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 가치를 따라 분별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와 더불어 확실하게 바르고 빠르게 알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 먼 천국, 저 하늘의 천국을 기다린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알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